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 동행 일기다 이렇게 무브먼트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24시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부분 또 책으로도 내셨는데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성숙을 촉진시킬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24시간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더 영적인 성숙이 촉진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말도 안 된다, 뭐 그게 가능하냐, 뭐 이렇게 반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주장, 그 운동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구체적인 영적 훈련을 제공하잖아요. 예를 들어 일기를 쓴다든가 아니면 말씀을 더 묵상하려고 하던가 기도를 하려고 하던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관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에 회사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주방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동행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또 이런 운동이 동기부여도 되고 격려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나눔도 가능할 수 있고요. 앞에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적용의 한계도 있고요. 또 일관성 있게 하려고 하지만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깊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율법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8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합니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기뻐하는데 항상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쉬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하는데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항상 이걸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할 때 더 우리가 주님과 밀접하게 붙어 있을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권면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역경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도 경제적인 난국,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당시는 경제적인 난국이 아니라 먹고 살고 비즈니스하고 일하기가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핍박 가운데서 크리스찬인 것이 드러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오늘날 살아갈 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사모해야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소멸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 성령님은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어떤 은사를 주시지 않아. 예언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멸시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너무 그것을 추구하고 그 성령님의 진짜 역사가 아닌데 자신이 그것을 하는 것처럼 접신된 것처럼 무당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지금도 있을 수 있다. 성령님의 은사는 지금도 신자에게 주어진다. 만약에 초대교회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은사가 없다면 바울 때는 초대교회가 훨씬 지났을 때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 어느 시점에 성령의 역사는 다 사라져 버렸을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훅 하고 다 가져가셨을까요? 그럼 바울도 이 성경 서신서를 쓸 때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전히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은사, 예언 이런 것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중보할 것도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는 마음도 더 부어주시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 성령의 임재, 충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다 소멸됐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임재와 충만, 하나님의 사역의 확장 이것을 계속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요? 네. 사도 바울은 또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여기서 이 악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죠. 악한 말도 될 수 있고 폭행도 될 수 있고 살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악으로 우리가 정의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그 악의 모양, 그러니까 악은 아니지만 악처럼 보이는 모양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목회자, 선교사 중에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고 악의 모양이 있을지라도 그 모양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글을 쓰고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누군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불편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의견과 나의 어떠한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고 그것이 악으로 비춰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 이것을 추구하고 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거룩하고 나 혼자만 성령의 충만을 입고 나 혼자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에게 문안하고 건강하게 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서로 물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또 우리 곁에는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또 주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누구를 더 챙겨야 할까요? 그 사람이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전화라도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